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히브리서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도 나오고 뭐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렇게 쭉 길게 열거가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낸 것이다 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낸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봤는데 신약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뭐냐면요, 새로운 길을 열어낸 거예요. 새로운 땅을 정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간 것이죠.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척정신이다. 개척정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개척정신이 가장 막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나는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개척을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개척이 힘든 건데, 그죠? 힘든 거를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놓은 거 위에 그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터를 닦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안 가는 길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가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내팽개쳐 두고 고향에 다 두고 나온 거예요. 자기 땅도 두고 친척들과 인맥들과 그런 거 다 두고 온 거죠.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뚫어 간다고. 길이 없는데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길이 열리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얻는 힘과 은혜가 큰 거죠. 커지는 거죠.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재밌고 이제 자꾸 보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지고 은혜가 내리고 응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최고 유익한 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이렇게 힘을 주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떠냐면 처음에는 원래 안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길을 열어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된 삶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고 역사가 된 것은 이들의 새 길을 열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좀 그런 땅이죠. 청교도들이 막 간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막 그 황량한 곳을 개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정말 많이 죽었어요. 가다가도 죽고 가서도 죽고 죽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건데 그것보다 어떠냐면 더 귀한 가치, 더 간절한 소망, 더 큰 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망과 꿈을 막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낸 거죠. 뚫어낸 거죠. 그죠? 이거는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 막 공격해오면 어떻게, 그죠? 근데 이런 개척 정신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더 큰 것도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개척을 했는데, 이것도 열어냈는데, 왜 내가 이걸 왜 못하겠어? 이런 게 막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인 거예요.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막 최고 큰 회사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회사들이 생기면 미국 사람들은 막 다 투자해 주잖아요. 다 밀어주잖아요. 막 박수를 쳐주면서 이제 막 새로 생긴 건데 그죠? 막 박수를 쳐주고 다 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생각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개척 정신이잖아요. 그 마인드와 이런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개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그 귀한 가치를 찾아서 이렇게 개척해낸 길을 열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개척이 힘든 거예요. 한국에 막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어떠냐면 개척하신 분들이죠. 물론 이제 후임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거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하신 분만 못한 거예요. 그죠? 그분처럼 유명해지진 않는 거예요. 그분처럼 명성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분이 딱 가면 이제 교인 수가 되게 줄어들어. 분란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막 그렇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키워 나오면서 이걸 막 개척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승리가 쌓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권이 생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도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만 커진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도 막 그 승리가 이렇게 쌓여서. 근데 위임에서 오신 분이 이게 없잖아요. 막 스터디를 뭐 잘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식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막 엄청난 권세와 쌓여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용희 목사님이 처음에 막 그 사역하실 때는 진짜 막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바람이 들어온대요. 천막에. 천막도 좋은 천막도 아니고 군용 천막 이런 건데 바람 그냥 다 들어오고 막 지푸라기 이렇게 깔아놓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이렇게 바닥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막 시설이 좋고 뭐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막 교회에 풍금이 있었다고. 풍금이 이제 막 이런 피아노 이런 걸 풍금이라고 했나 옛날에는. 오르겐이나 피아노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학교에서도 못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도 없는 게 교회에 있으니까 그걸 막 이게 너무 이렇게 감미롭고 좋아서 막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천막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고 자기는.
먼저 기도부터 뚫는 거였던 거예요. 이분은 막 기도부터 확 뚫어내고 이렇게. 요즘 목회와는 참 또 다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 개척을 시작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저녁에 수세미를 펴셨다는데,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이 또 더 훌륭한 게 뭐냐면 교회가 커졌어요. 커졌는데 계속 도전을 해서 막 더 큰 걸 또 짓고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오산리 기도원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분들, 기도 사역자 외국인들도 막 한 번씩 가는 곳이에요.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고 그것만이 아니죠. 영어도 뚫어내가지고 도전을 굉장히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막 그 한국에 그 아주 메가처치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뭐냐면 어떤 도전을 받는 거냐면 조영기 목사님한테 엄청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너무 뚫어내셨어. 이렇게 뚫어내셔가지고. 뭘 잘하냐?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로 막 이렇게 시원하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막 그래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나도 영어를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분이 집에서도 계속 영어로만 말을 했대요. 가족들하고도 막 한국말 할 줄 아는데 가족들하고도 막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영어로만 말을 했다고 막.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설교도 영어로 연습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어로 막 설교하는 연습도 계속 하시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내고 막 그런 그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남미 집회하는 거, 뭐 독일에서 집회하는 거, 막 온갖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영어로 집회를 하고 이래요. 근데 거기서도 막 또 역사 일어나는 거죠. 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 역사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영어 못했으면 한국에서만 했을 텐데, 그죠? 근데 막 세계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뭐 20세기의 최고의 리더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뭐 리고렌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한테 영감을 받다고 하니까 나의 어떤 정말 멘토같이 정말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같은 원을 계속 그리는 게 아니죠. 안락하고 평안한 것에 이렇게 막 안주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길을 또 열어내고 또 열어낸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그쯤 되면 이 정도 교회 가졌으면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이렇게 좀 이 정도 됐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막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죠.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길을 열어낸 거죠. 이런 게 참 존경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익숙해질수록 이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령 막 나이 50에 막 독일어를 해볼까? 보통 안 그렇지 않겠어요? 저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뚫어내보자 이런 게 20대 때 하고 30대 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막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러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85세, 85세에 막 이제 뚫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도전하는 사람, 개척해 나가는. 저의 이제 은사 목사님도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고. 이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노매딕하다 말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러니까 안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제 같은 자리를 그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는 같은 자리를 이렇게 맴도는 삶이라면 아벨은 또 새로운 곳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리더로 세우신 거냐? 그 집에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리더가 누구냐? 아벨이 리더가 된 거예요.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몇 년인지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뒤로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쌍둥이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 나이 차이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누구를 세우신 거냐? 아벨이 리더인 거예요. 그가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면 그가 제사가 되니까. 그가 중보자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벨보다 더 나은 중보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아벨 피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중보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시고 아벨도 뭐냐면 중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면 중보자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거거든요. 제사장이 리더이고
세상을 통해서 중보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한다는 거 통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중보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열어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가 선두에 있는 것이고 그와 연합해서 그를 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냥 개척을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이렇게도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근데 아벨이 나중된 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어떠냐면요. 나중된 자가 계속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요. 새로운 자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가 되죠. 현실에 단주하려고 하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더 새로운 역사가 더 좋은 역사가 더 막 이런 게 막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어만 가자. 잘 이어가자.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보고 또 이렇게도 도전해보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조영희 목사님 물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21세기에 또 나와야죠. 그런 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은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가 오래 살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환갑을 넘기는 게 오래 산 거예요. 정말 오래 산 거예요. 길게 하나님의 계속 살려줘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고 또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가 그 지중해 세계가 세계거든요. 그 지중해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가 계속 도전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이렇게 충돌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인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이 힘이 더 센 거 아니에요? 형이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명만 딱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명 보냈으면. 근데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 가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잡아먹힌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미쳤냐? 이런 거예요. 가서 죽으려고 그러냐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 이 10명도 지파에 막 되게 리더인데 뽑고 막 뽑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정말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자고 저런 소리 하는 놈 죽이자고 이런 거예요. 무슨 죄라고 죽여요? 그죠? 근데 죽이려고 그래요 막. 모세도 막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냐고 하면서 이런 도전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힘든데 그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과 충돌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해야겠죠. 할 수 있다고 가보자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 길을 열어보자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성취해보자고 이루어보자고 그 땅을 한번 도전해보자고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 주실 거라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자리에서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보면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야지. 근데 정작 우리의 자리에서는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반대했던 자, 치려고 했던 자,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 믿음 없는 자죠. 믿음 없는 자. 8절을 보면 14장 8절을 보면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형제인 거예요. 친한 친구들인 거지. 그죠?
가령 이제 12명이 막 리더 12명이 그것도 친하잖아요. 리더끼리 친하잖아요. 형제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잖아요. 그날로 원수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형제들인데 믿음이 없는 형제들. 이 이야기가 창세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형제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요셉 다 싫어하고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축복의 땅으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에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절망과 낙심과 막 이런 것만 가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진 거죠. 우리가 단숨에 믿음을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바로 악평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까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떻죠? 함부로 절대 악평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절대 악평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이 있을 텐데 내 눈에 그렇게 보였지만 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표대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의 눈에는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가야 할 텐데, 먼저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히는 세계도 있구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이 두려운 세계가 있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2명이 적지만, 그죠?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뭐가 중요하냐? 1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막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13장, 14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일어난 일인데, 여호수아에는 그런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 싸움 이길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죠?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있나? 이길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잠깐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온갖 의견과 막 이런 막 있잖아요. 사람 많은데, 수십만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합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합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다음에는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당신하고도 함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모세는 막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만큼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큼의 리더는 안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도 모세만큼은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모세 같은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힘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도 좀 이런 집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막 아버지가 막 말을 하면, 아버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소를 지붕에 올리라는 얘기, 이런 거 아시죠?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러면 그 집안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죠? 소 어떻게 올리지? 회의 한번 해보자고. 사다리 좀 일단 가져와봐. 뭐 이런. 다 같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드리고, 이게 우리 집이 잘 되는 비결일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라고, 담대히 하시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또 아내에게도 할 수 있겠죠. 힘을 내, 용기를 내. 여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군대인 거죠.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한 몸이 돼서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이냐? 다수결 아니죠. 다수결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만 한 몇천 명 되는 거죠, 지금. 막 수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원래 성경에, 민수기에는 60만 3,500명이라고 써있지만, 좀 바뀌잖아요? 60 몇 명 되겠죠. 60만이 넘죠. 근데 여기서 그 가나안 땅에 가자는 사람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신약에도 투표 없어요. 요즘은 다 투표하잖아요. 장로도 투표해서 뽑고. 근데 그 투표에서 뽑힌 장로님이 막 문제도 많이 되죠,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투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겠어요, 그죠? 그만큼 마음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합심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있고 연합이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죠? 그럼 사단 역사는 뭐겠어요? 나눠지는 거죠. 다 막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로. 서로 판단하고 있고. 모세를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판단하고 여호수아 판단하고 갈렙을 판단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이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막 자기가 옳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이건 이런 것이며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를, 그죠? 중보자인 거 아니에요? 중보자가 있으면 중보자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 안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 교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성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연합을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혜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혜 있죠. 하나가 되려고 합심하려면 뭔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통해서 가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거죠. 캐톨릭은 너무 많이 간 거죠. 회개도 통해서 해야 돼. 회개도 사제한테 그걸 다 죄를 다 말해야 돼. 하나하나를 막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품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돼. 뭐 빼앗았습니다. 훔쳤습니다.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좀 위험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기도문, 사제가 읽어주는 기도문 듣는 거고 막 거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성적인 신앙이 되고 막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가 되질 않아요. 캐톨릭은 거의 자기 기도도 못 하는데 교회 운영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다 사제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밑에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축복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사정을 나누고 가야 되는 것이고 보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 받는 길이죠.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게 또 어떤 거죠? 교만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겸손하면 뭐라고 해요? 늘 연합이 돼요. 근데 교만하면 연합이 정말 잘 안 돼요. 중보가 안 돼요. 서로 중보가 안 돼요.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잖아요. 남자는 제사장인 거예요. 여자는 선지자죠. 되게 기도에 남자 별로 안 와요. 더 여자가 많이 오죠. 그죠? 막 이렇게. 제사장은 이제 또 역할이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뭐 이런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통해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도 받으려고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서로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귀하고 서로 연합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길인 거예요. 복 받는. 중보가 안 된다. 길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고 자꾸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 틈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간하는 영이거든요.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고 리더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보가 돼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더 역할 자체가 중보자예요. 자기가. 그렇죠?
중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해서 오는 은혜의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세계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와도 자기는 이상하게 은혜가 없게 돼요. 이상하게 혼자인 거예요. 뭐가 안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은 되게 많은데 이거 이래야 되고 이건 뭐 이래야 되고 이런데 어쨌든 그런데 안 와요. 그게 은혜의 세계가 안 와요. 리더가 될 수도 없고요. 그죠? 사춘기 때 좀 그렇지 않겠어요? 사춘기가 어떤 거냐면요. 성장하는 어떤 중간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지? 어른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중간 어딘가에서 뭐가 오는 거냐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안 듣고 이제 부모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문 쾅 닫고 막 들어가잖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주관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내 방에서 나가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근데 누가 제일 괴롭냐? 그 자기가 이제 힘들죠. 난 외로워.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없어요. 사춘기가 없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가 막 혼자 막 센치해져가지고 괜히 뭐 눈물을 닦는다든지 자꾸 친구 만나서 막 밤 10시에 들어오고 막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니, 중학생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냐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게를 간다든지 막 이런. 왜냐면 막 얘기도 안 하거든요. 얘기도 안 하고 됐어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온 겁니까?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내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뭐 상황은 막 온갖 게 생겼는데 믿고 통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합심이 되고요. 그러면 마귀가 못 오죠. 마귀는 틈을 탄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국 이 표현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틈이 있으면 틈을 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와가 막 중보를 하려고 그럼 잠깐만 이거 봐. 잠깐 기다려봐. 보고 일단 아담하고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잠깐 하나님하고 좀 상담 좀 해볼게. 그때는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막혔을까? 왜 안 될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간 거죠? 우리는 통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통해서 가려고 한 거죠. 그래야 보호가 되고 그래야 마귀가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많다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막 대단한 능력자들이 얼마나 막 큰 교회도 많잖아요. 큰 교회에 막 별이 많고 막 국회의원도 있고 막 그런 교회보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돼 있고 하나 돼 있으니까 훨씬 큰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연합이 중보가 훨씬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이 중보가 되면 그 능력도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보가 안 되면 뭐 그냥 안 되는 거죠.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의 승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 그런 생각해야 돼요. 가령 뭐 큰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싸움이.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큰 싸움에서 지면요. 작은 싸움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병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 죽이잖아요. 막 이렇게 전쟁이 나면 내가 한 10명 이겼어요. 이겼다 이러는데 전쟁이 졌어요. 나는 10명 이겼는데 장군 기가 떡 꺾이고 전쟁이 패전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긴 게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신앙의 싸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시험 들었어요. 제가 한 1년 시험 들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기운이 없고 맨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러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없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을 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좀 절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의 치열한 게 있잖아요. 있는데 큰 싸움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 아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 싸움을 이기잖아요. 그럼 내 싸움이 조금 밀려도 이 오는 축복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축복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마이웨이를 막 잘해도 이상하게 나는 되게 은혜롭고 뜨겁고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기하게 뭘 이렇게 잘 돼.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보가 되니까. 우리가 합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원하고, 이 싸우시는 분들은 막 여기도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군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합심이 되고 마음의 뜻이 합하여지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보면 먼저 뭐죠?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선포를 하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자. 그리고 뭐죠? 연합해서 가자. 중보해서 가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만 생존자예요. 그죠? 생존자. 무슨 영화 제목 같네. 생존자. 이 두 명만 생존자인데, 이 전체 공동체에서 최고 고령 할아버지 두 명이 누구냐? 이 두 분이에요. 나머지는 몇 살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이 두 분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거든요. 20세 이상 다 죽고, 그 미만이 오고, 그 이제 광야 돌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제 그 갈렙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몇 세였냐면 78세였어요. 지금 85세인데 78세였단 말이에요. 60세 미만이었겠죠. 그러니까 59세까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18살, 19살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식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요 두 명만 좀 많이 할아버지인 거죠. 확 할아버지고, 좀 젊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분이 개척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최고 지휘관이고 갈렙은 최고의 장수였던 거예요. 이분이 최고 젊은 장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최고의 장수였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러니까 막 환경도 있잖아요. 상황도 있잖아요. 늙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고의 장수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전도의 용사가 되고, 섬김의 용사도 있어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지휘관이 있지만, 저도 이런 마음으로, 갈렙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막 도전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세에, 85세 연세에,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갈렙의 말이 너무 힘이 있잖아요. 다 내 형제들은 이렇게 하였지만 나는 여호와를 충성되이 쫓았다. 근데 이제 개역 한글에는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딱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45년 전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건강하거든요. 이 건강한 이유가,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제가 건강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앞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는 120살이었어요. 120살인데 눈이 2.0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환갑이 뭐야? 50대만 돼도 막 이렇게 좀 이런데 눈이 막 찜찜해. 저도 이제 눈이 좀 찜찜해지네요. 저도 시력이 검사해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1.0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나 1.5였는데 내 눈 어떻게 된 거야? 나이 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더 들면 저도 이제 안경 끼겠죠. 슬프다. 근데 모세는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는다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120인데.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고. 말통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120까지 사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몸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 제가 하잖아요. 맨발로 막 영하 10도, 15도에도 맨발인데 어떻게 동상이 안 걸리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발에 동상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동상에 안 걸려요. 이러면서 맨발로. 난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 안 신어 이러시면서 맨발로 전도 다니시는데.
어떻게 건강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건강한 한 해가 돼야겠습니다. 근데 건강하려면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건강해져. 사명을 놓치고 주의 뜻을 놓치고 그럼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는 어떠냐면요. 은퇴하잖아요. 확 늙어요. 은퇴하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 늙어요. 뭐라도 해야 돼. 소일거리라도 밭이라도 갈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확 늙어요 갑자기. 남자는 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근데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이죠. 40일 때나 85과 40은 큰 차이가 있을 텐데 85면 막 지팡이 거의 지금 골골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 전장에서 달리겠어요 85에. 와,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건강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성경에. 여호수아는 한 110살까지 살았는데 아마 90대에도 조깅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막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가 어떻게 생존했냐면 말씀대로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가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생존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놓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나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원합니다. 이거 엄청 건강하게 우리도 이제 85에 팔팔한 85 될 수 있으기 원합니다. 그가 누구를 이기냐면요. 최고의 장수라고 했잖아요. 안악 자손을요. 15장 다음 장이 있잖아요. 15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죠.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누가 이겼냐? 갈렙이 이겼어요. 이 세 명이 누구죠? 안악 자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못 덤볐죠. 아무도 못 덤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못 덤볐어요. 근데 이 세 명이 그래요. 여긴 세 명이에요. 지금 골리앗 한 명도 아니야. 세 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을 보고 너무 겁에 질린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 3m 됐을까요? 그죠? 골리앗이 막 한 2m와 추정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한 2m 50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2m 80까지 보는 분도 있고. 거인 중에 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갈렙이 이긴 거예요. 이 세 사람을. 85세 할아버지가. 다윗은 젊기라도 했는데 그죠? 근데 85세 할아버지가 이겼구나. 이 사람들이 어디나 민수기 13장 2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을 보고 와가지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40년을 돌게 한 3인방이죠. 이 세 명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이름도 써 있잖아요. 이 3인방을 누가 잡았다? 갈렙이 잡았어요. 이 연세에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12지파 중에서 최고 좋은 땅을 얻습니다.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저 산지를 달라고 해요.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산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이제 달동네가 산지죠. 우리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근데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외국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귀족이 위에 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귀족이. 아래는 이제 서민들이, 평민들이 사는 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캐슬을 어디다 지을까요? 캐슬 거의 성체 이런 게 다 산 중턱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그 짓는 게 정말 힘들 텐데, 그죠? 돌 막 들고 올라오고 짓는 게 힘든데, 근데 거기다 져요.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산 위가. 독일에 10대 성이 있거든요. 8개? 그 정도 성이 있으니까요. 성 아니면요, 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산이 안 되면요, 언덕이라도 지어요. 성을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떠냐면요, 산지에 적이 있으면요,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산지에 적이 있으면. 고지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지를 점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너무나 이기 쉬운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려면 몇 배의 병력이 있어야 돼요. 몇 배의 병력이.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도전. 내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몸도 막 건강하죠. 그죠? 내가 이러려고,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이 원수를 갖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지체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자면 이런 용사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 사실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전쟁 막 이런 게 없거든요. 다 이제 누구의 어디를 누가 갖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14장 끝에 보면 이렇게 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이렇게 돼 있죠. 전쟁이 그친 거예요. 이 세 명이 마지막 남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지를 점령해야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점령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럼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저는 100만은 그 대부흥의 숫자잖아요. 평양 대부흥으로 100만 명이 된 거예요.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10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부흥사였어요. 이성봉 목사님도 있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갈렙 같은 분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막 장수 진리비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즐비한 믿음의 용사들이 막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한 해 참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참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합력하고 합심하는 서로 중보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시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오시오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시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부석과도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당신의 복음의 지경을 크게 확장하고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